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시작은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북중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중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은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역대기를 우리가 보면 족보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족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역대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농, 부드셀랄, 라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보세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고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불로 심판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8명 가족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족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고요. 노아는 홍수 후에 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도 사실은 이들의 족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함이 나오고 그리고 또 17절에 가보면 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다밧과 도갈마요. 야환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걸이며 미스라임과 루딤과 아나빔과 루하임 빔과 낫두힘과 바두르힘과 가슬루힘과 갑드림을 낳았으니 블레셋의 총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블레셋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어서 힘들게 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에 대한 족보도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우리들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은 마다들은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하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 족보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들의 족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다 나오면서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기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이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기록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는 단순히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하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옙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티글라와 에발과 아비마헬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렇게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울러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족보에 이렇게 온 세상의 첫 번째 사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세계를 통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족보까지, 이름까지 다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족보를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의 그 족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족보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요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와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헤벨과 하눕과 아비디와 엘다이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히헬과 여후스와 엘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이름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딘마와 아말렉이요. 루히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심혼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노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밤과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과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과 디손의 아들은 하므람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환과 야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 에서의 자손하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뭐를 했냐면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요.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은 벨라요.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요.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종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이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또 도성 이름을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후붓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할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할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하베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라.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미살 족장과 막다헬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였더라. 이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자기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자손들에 대한 족보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고 또 세상을 심판했을 때 살아남은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에 의하여서 온 인류가 퍼졌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잡혀갔다가 왔었던 그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존재케 한 존재들이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사람, 자기들이 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족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택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들 얘기를 해보죠. 우리들은 사실 이 족보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물론 후대에 있기 때문에 들어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족보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담이 나오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이 세 아들의 후손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그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11개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서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사명을 깨달아 알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